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가 할지라도 이로써 몸이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만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셔야죠. 자, 다시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와 또 총회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총회 주일로 섬깁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교단에 소속돼 있고 또 각 교단들은 그 교단의 신앙과 신학을 따라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이끄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민국의 장자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교단들이 있고 또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그런 매우 좋은 뿌리와 역사를 가진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교들이 존재하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해서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말인데 요즘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학문으로만 받아들이고 과학과 이성적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어떤 풍조들, 세상의 어떤 풍조들을 따라서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단 내 신앙만큼은 그런 어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신학의 뿌리를 바탕으로 그 믿음과 또 신학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 뿌리를 바탕으로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신학의 배경을 바탕으로 신학을 키워왔던 목사님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이끌고 있죠. 또한 그런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중심축을 지켜왔던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특별히 평신도들은 이 교단의 중요성들을 별로 인지하지 못하실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학을 바탕에 또 뿌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신학이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교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다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다 다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구원에 관한 교리가 틀리지 않다면 그 교단에도 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구원의 교리는 모두 똑같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성경을 이해하는 그 시각, 또 성경의 그 이해하는 폭과 깊이는 교단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교육자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뿌리가 있는 같은 교단으로 되도록이면 옮기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왜 교육자들이 돕고 이야기하느냐, 교단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교단에서 그 어떤 교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교단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신앙적인 어떤 혼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단을 가보면 이 미세한 차이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신학의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신앙적인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교단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교회 같아 보이고 그냥 다 좋은 교회 같아 보이는데, 정작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봤더니 전혀 잘못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도록 이끄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할 때는 꼭 교단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교단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교단은 기본적으로 칼빈 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와 또 웨스트민스터 헌법,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또 12신조를 우리 신학의 교리적 표준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봐도 잘 모르시겠죠. 뭐가 칼빈의 교리는 무엇이고 또 웨스트민스터 헌법이 무엇인지 또 12신조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있겠죠. 네. 그러나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왔던 그 뿌리에는
이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난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 뿌리를 바탕으로 지금도 세대가 바뀌어 가고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세대의 어떤 변화들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은 세계 선교와 교육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가지고 교회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좋은 디렉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는 GMS라고 해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102개국의 1,400여 가정들, 2,500여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선교하고 올바른 신학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한 그곳에서 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그곳에서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각 산하 지교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하고 있는 거의 절반 이상의,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GMS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끌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교단이 돕고 있고, 또 우리 각 교회는 그런 교단과 협력하여서 우리 교단을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총회주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오늘 총회주일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총회주일 헌금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총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단을 섬기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은 세례 교인으로서 총회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총회에 소속되어진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큰 일들을 감당하는데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이라고요? 어느 교단이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음 주가 되면 합동이라고 했는지 통합이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동입니다.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는데 우리는 합동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라고 적혀 있는 그 앞에 우리 로고가 있죠. 밑에 글로리라고 적혀 있는데 그 글로리 글자만 빼면 저 모양이 우리 합동교단 로고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모양을 가진 로고가 있는 교회들은 다 우리 교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교회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여기가 어떤 교단인지 확인하시고 보면은 보통 이 주보나 아니면 그 앞에 현판에 이런 로고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와 같은 교단이구나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신학과 별 차이 없이 똑같은 신학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회주의를 섬기는데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총회에 함께 합력하고 선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헌금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고기 참 좋아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기가 올라와야 그래도 오늘은 잘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정육점에 가면 소고기를 판매하는데 이 소고기를 어떻게 판매합니까? 그냥 이건 소고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부위별로 다 나누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부위별로 맛이 다 다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소고기 중에서 가장 비싼 부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채 끝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물론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고기 중에서 가장 비싼 부위는 등심인데, 등심 중에서도 꽃등심이 제일 비싸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 등심으로만 파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거기에서 꽃등심 부분만 잘라서 더 비싸게 받는다라는 거죠. 뭐 꽃등심 먹을 기회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비싸서 잘 못 먹죠. 그런데 여러분, 외양간에 소를 메어두고 있을 때에 그 외양간에 있는 소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소를, 살아있는 소예요. 살아있는 소를 외양간에 메어두고 그 소를 평가할 때 혹시 부위별로 평가하십니까? 저 소의 등심은 비싸니까 저 부위는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부위에게 잘 가는 음식들만 먹입니까? 아니죠. 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소로 바라봅니다. 나누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 한 마리 전체가 다 같은 가치로 우리는 바라보죠. 역시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의 부위를 평가해서 어떤 부위가 더 중요하고 어떤 부위는 더 부족하고 쓸모없는 거야 라고 평가하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평가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은 바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명체와 유기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이 지체들요 나누어서 평가할 수 없고 다 하나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가 한 지체임을, 한 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던 내용이니까요.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죠. 그래, 맞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도 많고 시끄러웠던 교회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파주의였습니다. 분파주의가 무슨 말이냐? 분파주의는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이 갈려지고 대립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교회가요 산산이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대적하고 서로가 옳다, 서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쟁과 대립이 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은,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하는데,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여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열등감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우월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은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또 21절부터 26절까지는 우월감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발이 손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몸에 붙어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귀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은 손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귀는 눈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몸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은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 직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좀 덜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 사람들보다 나는 열등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서 나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온전히 속하지 못했다, 나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는 지체가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도 없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좀 헌금도 잘 못하고, 내 자신을 나타낼 만한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필요 없는 존재야, 값어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열등감에 쌓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한 몸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코가 있어야 뭐해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지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각각 제 역할을 감당해야 무엇이 될 수 있다?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놔두실 때에, 보내실 때는 값어치 없이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쓸모에 따라서 이곳에 다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이 교회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각각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고 하고,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 나 없으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아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평가하고 그들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도리어 약하게 보이는 존재가,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이기도 하고, 덜 귀하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욱 귀하게 취급되기도 하고, 별로 주의를 끌지 못하는 지체가 더욱 귀하게 대접받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 어떤 기관이 비록 천하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 지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그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가장 무가치하게 생각되어지는 존재가 어디일까요? 부위가 어디일까요? 장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몸에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어디라고요, 집사님? 맹장. 그렇죠, 맞아요, 맹장이죠. 저도 이 맹장이 없습니다. 제가요 한 8년 전에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서 좀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위로하신 줄 아십니까? 괜찮아, 맹장은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별로 쓸모없는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의사들도 이때까지는 맹장의 필요성을 잘 몰랐는데 2017년도에 이 과학자들이 맹장의 역할을 발견해냈어요.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소장에서 흡수가 덜 된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고 또 내용물, 음식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물에 윤활작용을 하는 점액을 섞어주는 역할을 이 맹장이 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등 소화 기능에 중요한 장내 미생물들의 집합소이자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맹장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저는 뭐가 없어요? 맹장이 없잖아요. 나는 내 몸에서 이 역할을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내려가서 인사하는데 모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맹장도 없고 이건 내 맹장 떼어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있는 여러분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상관없는, 없어도 별로 상관없는 부위라고 생각했던 그 맹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서 무시하고 업신여길 부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이 증명되어진 것이잖아요. 성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여져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몸의 지체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지체를 돌아보며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건강한 몸이라면 몸의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의 몸이 아프면 다른 부위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어떤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역시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요 서로 지체를 돌아보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말씀과 신앙이 있는 교회라면 편을 나누고 갈리워지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돌보아주는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지체 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로서 한 몸이고 또 성도들이 지체라는 그런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죠. 갈수록 우리 사회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을요 계속 개인주의화 또 이기주의화 시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율이가요 벌써부터 전화기에 푹 빠졌어요. 울다가도 이 전화기만 주면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대 우리 예율이 앞에서는 전화기 꺼내지 말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의 문제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화기 중독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전화기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런 개인주의와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 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등록하지 않거나 또 큰 교회에서 자신을 감추고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구속받는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또 혼자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는 것으로 나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만 잘 되어지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지체와 지체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성도들과 성도들,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들도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요, 그 신앙은 수준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보십시오,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의식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또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요 큰 오류입니다. 그것은 지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복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우리 교단들의 지체임을, 교단의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할 때에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교단 전체를 생각하면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그것 가운데 지체로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교단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총진구를 통해서요, 모든 교회가 이 새벽기도 총진구를 기억할 정도로, 그 선한 영향력들을 받았을 정도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살아왔는데, 그 선한 영향력들이 여기에서 멈춰지면 안 되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교단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총회 줄로 섬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총회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한 지체 되어져서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는 각 지체, 각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다듬어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함께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오늘 총회 주일로 섬기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총회 되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 각 개교회들은 그 총회를 잘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교회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그런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와왔는데, 또한 이 대한민국 교계들과 또 우리 교단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각 지체들이 우리 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한 명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의 존재의 그 사명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함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또 혹시 우리 안에 우월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버리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영광교회가 이 교회계와 교단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이때까지 40년 동안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돌아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총회 줄로 섬기는데 사랑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앞으로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교회들의 한 마음 한 지체가 되어져서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교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총회 주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요 한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운데 어떤 자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어떤 자들은 또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하나님, 나의 모습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때까지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데 앞으로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단을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동총회가 앞으로도 그런 귀한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